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고난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의 길을 보이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각 절의 첫 자음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손들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도울 길을 여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후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암기하기 용이한 형태로 시를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윗의 진심과 노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시는 기도와 묵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이지만 이 시에서 보여주는 기도와 묵상의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진실하고 깊은 기도는 묵상을 통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속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정의를 행하실 유일한 재판관이며 그 하나님만이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지키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간구하면서도 이러한 요구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도와 길, 그분의 진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의로운 길을 걷기 원하고 주님이 교훈하시는 도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오직 진리를 소망하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합당한 판단을 구하는 다윗 자신 안에도 혹 악인들과 동일한 잘못, 동일한 악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과 7절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그분의 선하심에 근거한 판단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7절에 자신의 삶도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물들었던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판단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판단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므로 그의 도로 교훈하시고 정의로 지도하시는 분임을 묵상합니다. 또한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 도가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되시는 분임을 묵상하고 있죠. 이러한 묵상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 깊은 묵상은 다시 주님께 깊고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분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를 따르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죄를 사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은 다시 다윗의 묵상입니다. 여호와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히 길을 보이시며 평안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분임을 묵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가 지금 원수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16절과 17절 말씀이죠. 다윗은 지금 매우 괴롭고 외로운 상황입니다. 근심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원수들이 쳐넣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것이 15절의 고백과 결단인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죠. 원수로부터 받은 고난과 괴로움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원수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회개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회개 없는 기도와 간구는 바른 신앙을 근거한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속죄를 구한 후에 곤고와 환난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주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이것은 내 기준과 내가 기대하는 방법, 내가 바라는 응답을 내려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또한 주님의 성실, 주님의 성품, 그 주의 선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도 빼놓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고난에만 매이지 않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들이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선하고 인자한 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듯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과 진리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형상에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듯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도가 추구할 도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길의 빛을 비추셔서 성도의 인생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걸음걸음을 구원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주의 도와 진리를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긍휼과 은혜로 성도의 삶을 붙드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성도의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을 닮은 선함과 긍휼이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와 중보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도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